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 그들을 몹시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치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 가다라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 가다라 지방이라는 것을 또 다른 누가복음에 보면은 거라사 지방이다라고 이제 말씀하기도 합니다. 호수를 건너편으로 가셔서 한 독특한 특별한 사람을 만나죠. 오늘 본문 보시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다.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외모나 성격이나 또 하여튼 관심사나 솜씨나 또 여러 가지 참 다양한 사람이 있죠.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70억 인구 중에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얼굴 생김새도 다 다르고요. 요 지문도 다르고요. 또 지문은 요 손에 있는 손가락 지문뿐 아니라 감정 지문이라는 게 있어요. 감정이 느끼고 반응하는 것이 70억 인구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감정 지문도 다 달라요. 다 독특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독특하게 창조하셨어요. 공장에서는 공산품을 만들 때 똑같은 걸 다 찍어내죠. 내용이나 크기나 색깔이나 똑같은 걸 딱딱딱 기계로 찍어내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실 때 똑같이 딱딱딱 찍어내지 않으셨다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독특하게 창조하셔서 지금도 70억 인구가 다 각자 다르다, 독특성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하여튼 수많은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 보시면은 참 딱한 사람 중에 하나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통제를 못해요. 우리 정상적인 사람은 그래도 자기 생각대로 의지대로 어떤 감정대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게 좀 가능하죠. 물론 우리도 100% 완벽하지 않지만요. 그러나 귀신 들린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나 의지나 감정을 전혀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보다 더 강한 어떤 힘, 귀신이죠. 악한 힘이 늘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귀신에 끌려다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쭉 보시면 귀신 들린 자들의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 옷을 벗지 않는다. 이게 좀 비정상이죠. 옷을 입는 게 정상인데 또 집에 거하지 않는다. 집에서 가족도 감당 못하고 자기도 집이 답답해서 집에 있지를 못해요. 대부분 보면은 광야에 있거나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무덤 사이에 있어요. 하여튼 사람들은 안 가는데 무덤 사이에 있죠. 또 때로는 쇠 사슬에 묶여 있어 하도 이렇게 난폭하니까요. 사람들 이렇게 묶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광야로 몰려 다니기도 합니다.
오늘도 말씀 보시면은 28절 보시면은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사납고 난폭한지 사람들이 그 근처를 갈 수 없을 정도로 난폭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렇게 고백하고 또 탄원을 하죠.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더니, 참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죠.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척 보자마자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라고 지금 말합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정말 말 그대로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척 한눈에 알아보죠. 가끔 영화를 보면 드라큘라 나오는 영화를 보면 드라큘라가 이제 만을 무서워하고 만을 싫어한다. 그래서 이제 드라큘라 올 때 만을 갖고 막 이렇게 쫓아내는 그런 식의 영화를 이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또 이제 무당이나 엑소시스트 이런 영화들을 보면 이제 귀신 들린 자, 귀신이 또 무서워하는 것이 십자가 이런 거죠. 그래서 십자가 들고 막 이렇게 또 쫓아내는 그런 구마 의식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를 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로마 카톨릭에 실제로 구마 사제단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신부인데 특별히 영적 훈련을 받아서 귀신을 식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그런 것이 전문인 그런 신부들이 또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귀신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척 알아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서 우리를 멸하려 오셨습니까?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괴롭다.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귀신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두렵습니다. 괴롭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우리 속담에 하루 강아지는 범 무서운 줄 모릅니다. 근데 귀신은 예수님이 두려운 분임을 척 알아봐요. 이게 영적인 거죠. 그래서 지금 귀신들이 자기들을 돼지떼개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탄원을 해서 예수님이 가라 하고 명하시니까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로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돼지가 2,000마리쯤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귀신의 특징은 돼지는 이게 부정한 동물의 이게 대표적인 거죠. 구약 성경을 보면은 우리는 돼지고기를 정말 좋아해요. 삼겹살 없으면 이거 안 되고요. 또 돼지찌개 또 먹어야 되고요. 만두할 때도 돼지고기 들어가야 되고요. 하여튼 돼지고기 이리저리 먹습니다만 성경을 보면 유대인의 관점에서 구약의 관점에서는 돼지는 늘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모세율법 보면은 돼지고기는 절대 못 먹는 거죠. 부정한 그쪽 지역에서는 부정한 것이어서 돼지 하면은 부정한 짐승의 대명사입니다. 여러분 이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어딘가요? 부정한 곳, 더러운 곳을 좋아해요. 그럼 바퀴벌레 어디 좋아하나요? 저런데 컴컴한데, 그죠? 조금 이제 음식 부스러기 있는데, 음습한데, 이런 데를 바퀴벌레가 좋아하죠. 이렇게 환한 데서 막 도망가잖아요. 쏙 숨고 들어가고 이런 게 바퀴벌레 습성 아니겠습니까? 귀신도 그렇다는 거예요. 귀신은 거룩한 곳에, 깨끗한 곳에, 밝은 곳에 있기를 귀신은 싫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왜? 귀신이 자기 정체를 가려야 되니까. 그래서 늘 부정한 곳, 어두운 곳, 뭔가 좀 음습한 곳, 이런 곳에 귀신이 있게 마련이죠. 이제 예수님 이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니까 이 사람이 이제 건강해지고 온전해집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이 귀신 나간 사람의 모습을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옷을 입었다. 제정신이 들어오니까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정신이 온전해졌다.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더라 라고 말씀해요. 참 아름다운 그림이죠. 막 그냥 날뛰던 사람이, 난폭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니까 예수님 발치의 발 아래 순한 양처럼 다소곳하게 앉아서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 인간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어쩌면 이 모습일 것 같아요. 예수님의 발 아래서 다소곳하게 겸손하게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 이것이 우리 저나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이 가장 인간답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그러한 모습인 줄로 압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것을 우리는 예배드린다, 기도한다 라고 말할 수 있겠고, 또 우리 어제 두날개 제자학교 하면서 우리 각 조별로 이제 큐티에 대해서 책을 다 읽고 큐티 나눔에 대해서 1시간 이렇게 좀 말씀들을 나누고 또 책 읽은 것, 자기 큐티하는 것 이런 것을 또 나눔을 하셨는데 바로 요거예요. 큐티가 뭔가요? 큐티가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발 아래 고요하게 다소곳하게 앉아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면서 예수님 저에게 좀 성경 통해서 한 말씀 깨닫게 해주세요. 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이게 큐티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 가장 겸손한 시간은 제가 볼 때 큐티하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쉽게 말하면 이 귀신 들렸다 나간 사람이 예수님의 발치에 다소곳하게 앉아서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저를 고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를 온전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잘 듣겠습니다. 라는 모습으로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악령, 악마, 귀신은 대개 광야에 있다고 봐요. 예수님도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실 때 광야로 가셨어요. 그래서 2세기, 3세기, 4세기 요 초대 교회 시대 소위 사막 교부들도 믿음 좋은 분들은 우리 악령 잡으러 광야로 가자, 사막으로 가자.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한 2, 3세기 동안 사막으로 몰려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서 후대에서 이제 사막 교부다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요즘은 이 악령이, 귀신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저기 다 있어요. 제가 볼 때 귀신이 인기 가장 좋은 것 지역제는 스마트폰이에요. 현대인은. 귀신도 현대 문명을 이용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데 가야겠 또 뭔가 나쁜 일이, 귀신이 모두 뭔가 장사를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에 좋은 것도 아주 많아요. 우리 전화해야 되고 또 뭐 소식도 좋은 거 보여야 되고 사진도 찍고 뭐 이런 거 좋은 거 참 많아요. 근데 안 좋은 거는 더 많습니다. 핸드폰 속에. 여러분은, 저나 여러분은 좀 나이도 있고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핸드폰 사용하는 기능이 깨끗해야 5가지, 10가지예요. 그 이상 우리는 할 수가 없어. 할 줄을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핸드폰 속에 수백 가지, 여러 가지 있거든요. 거기에는 대부분 뭐 게임, 음란물, 폭력, 하여튼 뭐 누구 뭐 욕하는 거 등등등 뭐 자기들끼리 막 뭐 이렇게 한 뭐 이런 것들이 핸드폰 속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경찰이나 검찰이 범인 잡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핸드폰 뺏는 거죠. 핸드폰 딱 들여다보면 거기에 사람들 모르는 그 나쁜 것들이 핸드폰 속에 딱 흔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범인을 잡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대 시대는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거가 핸드폰이에요. 그래서 젊은 애들 핸드폰 때문에 영적으로 망가지는 거 엄청 많습니다. 부모는 몰라요. 이거 봐도 몰라요, 이거. 또 이게 다 잠금 해놓고 뭐 비밀번호 해놔서 열리지도 않아요. 저도 그래요. 애들 거 다 지들 비밀번호 해놔서 보고 싶어도 못 봐요. 안 풀어주니까.
여러분, 지금 핸드폰이 참 중요한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적인 존재는 분명히 실제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요. 성령님도 영이십니다. 악마도 귀신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늘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 읽고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세상을 이기는 이김 또 악령을 이기는 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의 힘으로 기도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